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입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찬송한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여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뭇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사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이도왕 선교사님, 김청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늘 기도해 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해졌죠, 그렇죠? 좀 더 우리 기도에 매진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충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우리 온 나라가 맞고 또 그리고 이 어려움의 이 시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5일은 우리가 일제로 해방된 광복절이었죠. 참 일제의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됨이 얼마나 기뻤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76주년 그렇죠, 기념하는 귀한 날을 가졌었는데,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에게는 이 날이 치욕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 탈리반에게 그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이 점령당하면서 그 권력이 이슬람 극단주의자 이 탈리반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프간의 가니 대통령은 탈리반이 수도로 접근하게 되자 15일 날 그 가족과 그리고 또한 참모들 데리고 현금 있죠? 돈을 차 4대다 가득 싣고 헬기를 타고 우즈베키스탄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참 이 대통령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국민을 두고 자기 먼저 돈 챙겨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때 랑기니 하미디라는 이 여성교육부 장관은 자택에서 스마트폰으로 영국 BBC 방송과 실시간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미디 장관은 여성
교육부 장관 첫 번째입니다. 그는 이 죽음과 위험의 공포 속에서 이 결연한 마음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모든 어머니와 여성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다. 만약 내가 살아남는다면 수백만의 이 소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나는 싸울 것이다 라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참 상반되는 두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면 여성들이 억압을 당합니다. 부르카라는 눈만 나오는 히잡은 이슬람 여인들이 거의 쓰는 게 히잡이에요. 이렇게 가리는 거. 근데 부르카는요 온몸을 다 가려요. 눈만 이렇게 망사처럼 해가지고 눈만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두고 그걸 입고 남자와 다녀야 되는 거예요. 참 이런 비극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리고 아프간 모델 비다 사진인데 그 다음 사진 뭘까요? 참 아름다운 여인이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모델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여성들이 이 거리에서 자취를 다 감췄어요. 싹 사라졌어요. 왜냐하면은 이 탈레반이 들어오자마자 12살부터 해서 45살까지 여성들, 과부가 있으면 그 과부들까지 다 목록을 만들어서 이 탈레반 전사들에게 이제 그 노획물로 잘했다라고 하는 상으로 이 여인들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뭐 온 여성들은 공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20년간 이 아프간에다가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650조예요, 조. 억이 아니에요. 조입니다. 우리나라도 원조로 한 1조 5천억 정도를 했습니다. 밑 빠진 동에 물 붓기였어요. 물 붓기였어요. 그들은 전의를 상실한 채 사명감 없이 사회 지도층들은 이 어마어마한 돈을 다 외국으로 자기 계좌로 다 빼돌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진정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 지도자, 종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유다, 바벨론 포로에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앞에 60장에서 여호와의 빛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빛이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포로에서 자유가 될 것이고 하면서 이제 61장에서는 이 말씀을 선포하며 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킬 수 있는, 그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여호와의 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름,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을 부으시며 이 종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 여호와의 영이 이사야에게 임하시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
이것을 주시는 누구요? 하나님을 선포하시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원수들에게는 보복하시는 날이 곧 올 것이다. 이걸 선포하면서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산 시온 예루살렘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서 찬송하게 하심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으신 영광과 의의 나무로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세워질 것이다, 자랄 것이다 를 알도록 하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셔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일을 감당하게 하는 종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1절 앞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의 영은 성령이지요. 성령이 임하다, 내려오다, 성령이 주장하고 그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 시작하실 때도 똑같았습니다. 이 첫 메시지가 이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오늘 말씀이 사역 내용인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있는 자들에게 이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바로 당신이 이 사역을 감당하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 보면은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바로 이 예언이 예수님 나를 통하여서 메시아 나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임하였다, 응하였다. 예수님의 오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시면서 이사야를 세워주셨고, 또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메시아이신, 궁극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세워서 죄로부터 인생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영, 이 성령이 임하시면은, 기름 부음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먼저 신분의 변화를 깨닫게 되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종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과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성령이 임한다는 의미는 기름 부으셨다는 것과 흔히 같이 사용합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이 임한 자에게 어떤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 의미 가운데에 적용이 됩니다. 이 기름 부음, 히브리어로는요 마샤흐인데 메시아가 머사이아입니다. 머사이아. 이 단어의 기름 부음에서 메시아가 나왔습니다. 신약 헬라어에서는요 메시아, 그리스도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 구원을 감당하도록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사용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붓는 것은 어떤 직임과 관련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기름 부었죠? 기름 부으면서 왕을 세우고 선지자, 그리고 또한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기름 부으면서 그에게 직분을 주고요, 다른 사람들과는 이제 구별되어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바로 직분, 직임과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구별이에요. 부정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과 구별된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영적 권위, 권세, 능력의 의미도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임한 사람에게 뭐가 임해요? 특별한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키시고 마귀를 쫓아내고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정리하면은 직분, 직임, 그리고 구별, 권세, 능력, 이런 것들 바로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에 있어서 이런 능력에만 초점을 이렇게 맞추는데, 그래서 기도하죠.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한편으로는요, 이 기름 부으심의 목적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뭐 능력에 관심이 아니라 왜 기름을 부어주시는지 이 목적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은혜와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일반인을 불러서 왕으로 세우며 기름 붓지 않습니까? 그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것, 그 목적을 관심 가지고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왕 사울 어땠습니까? 일반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붓자 예언하고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죠, 살다 보니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왕이었지만은요, 그 결론은 비참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에 있어서 목적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기에 특권, 능력 이런 것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기름 부음을 주신 이유, 목적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하실 일은 가난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탄에 매여 죄와 악으로 점철된 인생을 사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나아가 하늘의 복과 회복과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인간이 잃어버렸던 낙원, 거기에서 누렸던 은혜,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은혜를 받을 자, 그리고 심판받을 자를 구별하실 것입니다. 마치 빚에 탕감된 종이 막 자유를 누리며 할렐루야 기뻐하는, 그리고 기업이 회복되는 이 놀라운 희년을, 역사를 보게 하실 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숨통을 재던 원수들 있죠.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원수들을 심판하고, 그래서 애통하는 자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얻게 하실 분이 바로 이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 애통해하면서 이 회복의 때를, 그렇죠, 구원의 때를, 위로의 때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카불 공항에 막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지만 못 나온 사람들은 지금 여성들 특히 애통해합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줄 자를 찾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은 이 사명을 던져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할 때, 그럴 때 자유와 생명과 권리와 중요한 가치들을 잃게 되는 거죠. 지금 대만이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어이구, 우리도 중국에게 저렇게 잡아먹혀서 나라 주권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과 연합군이 들어가 그들에게 자유와 권리가 있는 민주주의를 건설해 주려고 그렇게나 노력했지만, 그렇죠,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진정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힘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죄와 눌림과 압제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창기로 전락한 이 유다는 배에 벌을 받아서 어떻게 되었죠? 바벨론 포로가 되었지만, 수치와 능욕을 당했지만, 이제 제사장의 사명을 주면서 이걸 감당할 때 도리어 배의 보상과 분깃을 얻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4절 이하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그들은 다시 시온으로 돌아와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포로되었던 결박이 풀리고 돌아오게 된 땅에서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소망이 없이 버려지고 무너진 곳에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새롭게 재건이 될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그 소망의 자리에서 재건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아멘. 핍박하고 멸시하던 주변 국가들이 이방인들도 그 놀라운 복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자, 우리를 축복하라 그러면서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몰려들 것이고 그들은 유다의 양떼를 치며 먹을 것을 필요들을 채워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이때 주의 백성들은 그들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토록 완고하던 이방인들이 앞다투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죠. 7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주의 백성들은 그동안 당했던 모든 수치와 능력 수탈을 갑절로 이제는 돌려받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8절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모든 이방은 주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받은 자라고 인정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참 누가 복받은 자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아니죠.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이 사명 감당하는 여호와의 종이 참 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자 제사장으로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온 세상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들은 이걸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몰려올 것이고 우리를 칭송할 것이고 우리들의 삶은 어때요? 복으로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게 진짜로 복받는 비결입니다. 내 손으로 뭔가를 갖다 많이 취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의 종 성령이 임하심으로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로 서는 것에 우리들의 마음에 목적을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허물도 많고 흠도 많고 죄도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고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가장 작기 때문에 선택해서 온 세상에 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갖추어서 능력이 있어서 죄를 세우면 잘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부족해도 그렇죠.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을 택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한층 더 나아가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맞이하시며 보석으로 단장하게 하시며 우리를 아끼시며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옷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입히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복된 나라를 일구실 줄로 압니다. 그러니 우리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며 이 사명 감당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으로 우리 화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저 문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거이고 나는 아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 그 사명의 길이 나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복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복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며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빛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물질과 복들을 우리에게 부어 줄 겁니다. 채워 줄 겁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는 거룩한 사명자임을 알고 이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